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21절 다시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에 이르기까지 잠깐 정리해 봅니다. 우리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그런 우리 학자들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교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핵심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 전체의 중간에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찾으셔서 또 앞에 슬라이드 준비되셨으면 한번 슬라이드 함께 보시면서 저희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태초전부터 작정하셨고 정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교리의 핵심인 것이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 부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실천이죠. 그것이 이제 실천 부분인 로마서 12장을 시작하자마자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강조되지요. 우리의 몸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몸 밖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 밖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어떤 한 조각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은 우리 밖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아들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여정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리와 실천, 칭의와 성화,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까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미지, 그런 그림을 저희들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그림이 아니고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즐겨 사용했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어떤 한 가지 선한 것이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벽한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성결한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완전히 우리를 보자기로 마치 덮듯이, 카펫으로 마치 우리를 완전히 돌돌 싸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신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신 완벽한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아래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유스투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의 아주 유명한 선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신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멈추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로 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부터 시작하여 16장까지 우리의 실천의 부분, 우리의 성화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덮어주신 피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또 이 피는 너무나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세포에 다 스며들 수 있습니다.
흘러서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이 피로 덮음을 입은 자, 덮어 주신 것은요, 그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기만 하면 이 피는 우리의 피부를 통해 우리의 몸으로 스며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부 다 젖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죄인으로 머물던 우리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스며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의 이미지로 따르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젖어들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12장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실천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대단히 좋진 않지만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은 나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뭐 직장에서든 또 뭐 사회에서든 어쩌면 교회에서든 나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고 힘들게 상처 주는 사람들, 나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나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첫째로, 이제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성도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나와 좋은 관계에 있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다 통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즐거워하는 자들과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15절과 16절 말씀으로도 5번과 6번의 설교를 이어가야 할 정도로 인간관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만 15절과 16절에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 그러니까 나와 좋은 관계, 그럭저럭한 관계를 대할 때 우리의 사람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나 중심에서, 그러니까 self-centered, 나 중심에서 내가 대하고 있는 다른 사람, other-centered,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복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복음의 변화는 몇몇 도덕적인 행동, 몇몇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인간의 삶의 본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심령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변화된 인간관계의 핵심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원리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가 대하는 사람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고, 그 사람이 지금 슬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슬픔을 가운데 놓고 너의 마음으로 움직이라. compassion, come, 함께 passio,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움직여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 마음, 내 감정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 상대의 감정 중심으로 너의 인간관계를 움직여라. 상대가 함께 슬퍼하거든 함께 슬퍼하고 상대와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잇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self-forgetfulness,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좀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정말 어렵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해서 이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를 좀 잊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면서도요, 그 상대에 비친 나에게 집중해요. 우리는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얼굴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타인을 만나는 이유, 아니면 피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의 얼굴에 비친 나의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친구, 우리의 타인을 그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의 얼굴 속에 비친 나의 이미지, 나의 모습,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국 상황에서 동창회 하면요, 동창회가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동창회가 정말 함께 공부한 친구들 기뻐서, 물론 다 그러는 거죠. 근데 동창회에서 성도 여러분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죠? 그 친구들 앞에서 나는 얘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뭐 나보다 좀 별로였는데 얘가 왜 이렇게 잘 살지? 동창회를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상대적으로 성공하여 잘 나간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뿌듯해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교하여 질투하거나 실망하고, 아니면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모임 자체를 피하고, 그냥 상대 친구의 얼굴 속에 비친 내 모습 그냥 싫어요. 그래서 그냥 잠수함 타요, 소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타인을 만나면서도 끝없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즐거움에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의 즐거움에서 나를 보니까. 친구의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기뻐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기뻐하는 척은 하죠. 겉으로는 잘 됐다 하지만 그 친구의 그 즐거워하는 얼굴 모습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나는 금세 비교에 씁쓸해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불러놓고 불평하고, 내 친구 아들은 어디 갔대는데 너희는 뭐냐 핀잔하고. 이렇게 자기중심이면 상대의 불행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아파하기가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너무나 깊게 살아있으면요, 친구의 불행을 보고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해요. 그래도 나는 괜찮네. 아이고 다행이네. 즐거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 슬퍼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 백설공주 동화에 나오는 여왕처럼 거울에서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찾습니다. 나는 성공한 부모인가? 내가 이러려고 이민 왔나?
다른 친구들은 자식 농사 잘했다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면요, 이 자기중심적인 부모는, 자식의 얼굴에서 자기를 찾는 부모는 진정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녀들의 방황과 아픔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부모는요, 겉으로는 인간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이민 오고 이렇게 다 사랑으로 포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self-centered,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모는요, 자녀들의 방황과 자녀들의 아픔과 자녀들의 외로움과 자녀들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해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탕자의 비유가 참 복음에 관해서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탕자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나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첫째 아들입니다. 스토리를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이 첫째, 이 형은 아파할 줄을 몰라요.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파할 줄을 몰라요. 아버지는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며 슬퍼하시는데, 이 큰 형은,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슬퍼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중심이니까. 집 나간 동생이, 생사를 모르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동생과 함께 기뻐할 줄을 몰라요. 잔치자리에 안 들어가요, 분노해서. 동생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없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입니다. 그가 겉으로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 성실하게 일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극히 셀프-센터드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것도 다 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동생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다 자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이 큰 형의 아버지를 향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동생이 들어온 잔치자리에 들어가고자 아니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얘야 같이 가자. 이 아버지 마음이 너무 부드럽죠. 같이 가자고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내게 나와 내 벗, 뼛속까지 자기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동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에 동참할 수도 없고 동생이 살아 들어온 기쁨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붙들고 있으면 겉으로 어떤 성실함, 겉으로 어떤 선행, 겉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잊지 못하고 자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 첫째 아들처럼, 이 큰형처럼 늘 교만하고 늘 분노하고 늘 계산하고 늘 비교하고 늘 비판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인간관계의 온갖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인간관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에게서 상대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나라는 자아가 꿈틀꿈틀 되살아 나올 때 십자가 앞으로 가서 이 나의 벗어버리지 못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훈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자, 나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을 만족해 하려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에 놓고 움직이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선언하시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할 때 내가 선교사야, 목회자야, 내가 왜 해? 내가 성자야? 이렇게 내가 못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가 발견되고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이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뿌리 뽑고, 우리가 놀라운 복음으로 변화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는 것이 한 번으로 되지 않아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자아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는 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의 슬픔에 함께 울 수 있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놀라운 귀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입니다. 16절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 말씀, 너희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너희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너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너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 너희 마음을 낮은 데 두라. 그리고 절대로 사람 앞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그것이 학문적인 업적의 지혜든 또는 어떤 예술적이고 그런 것에서 성취든 사업에 있어서의 성취든 그것이 외모, 자기 셀프 이미지이든 재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 부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것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지난 주일에도 그랬고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만 반복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겐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내게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겐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다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내가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면 저 사람은 두 가지이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 지혜와 지식의 교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해당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이니까 이 같은 주제의 조언을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토마스 캠피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알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학문에 대해 자만하지 말라. 그대에게 부여된 그러한 지식에 힘입어 더욱더 겸손하고 신중하라. 그대가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욱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좀 꾸짖는데요. 어찌하여 그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는가? 성경을 보면 그대보다 학식이 많고 유능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았는가? 만약 그대가 뭔가 보람 있는 것을 알고자 하거나 배우고자 한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피하도록 하라. 나는 그 정도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을 열어보면 나는 오히려 비난받고 오히려 죄인으로 여겨질 사람이지 그렇게 인기를 끌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유익한 지식은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이다. 자신을 결코 과대평가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위대한 지혜요, 위대한 교양이다. 이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만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절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이제 우리는 우리와 관계가 조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인사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그것이 바로 나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그런 인간관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변화된, 복음으로 변화된 인간관계를 맺어가라. 이제 그게 오늘의 말씀이라면,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많은 부분을 하려 해서는 나와 관계가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나와 관계가 좀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내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혹시 있으세요? 그냥 얼굴 보기만 해도 조금 떨리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뭔가가 잘 맞지 않고 힘든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성도. 그래서 나와 관계가 힘든 사람을 대할 때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7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끝도 없죠. 우리 17절과 21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 성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먼저 17절 읽으세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21절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21절이 마지막 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초대교회가 발흥하기 시작했던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들, 그 로마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가장 놀랍고 충격을 받았던 점은 뭐냐 하면 되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내가 당한 만큼 갚아야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초대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이들이 악을 당해도 되갚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는 구약에 나와 있는 잠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너는 악을 갚겠다, 내가 꼭 갚아버리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상처로 되갚지 않고 악행을 악행으로 되갚지 않고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면 악이 풍선처럼 커집니다. 폭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국제 정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로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이 당하고 있지만 그 보복이, 그 피 흘림이 점점 더 쌓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경찰은 아니겠죠. 일부 경찰들을 잘 보시면요, 계속 범죄의 소굴에서 범죄자들을 상대로 그들과 싸우고 또 그들을 잡고 그들을 쫓아가고 총 쏘고 막 이런 과격한 폭력의 상황 가운데 계속 폭력으로 대응하다가 이 경찰들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그러니까 집에서 정원을 가꾼다든지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을 취미로 가꾸거나 자기의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요, 직업상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범죄자 같이 됩니다. 경찰이 범죄자처럼 나빠져요. 폭력을 폭력으로만 대하다가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집니다. 우리 최근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21절의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 여러분, 되갚지 않으려면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 좋아야 하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사람을 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그냥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으로 참고 견디고 폭력에 맞서서 악에 맞서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당장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당한 상처를 되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갚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되갚아 주실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19절의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모든 걸 판단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훨씬 편하고 훨씬 가벼운 건, 내가 내 억울함을 다 갚아주어서 이제 나는 편하다, 이제 나는 평안을 누렸다.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 그리고 또 내 죽음의 순간에 내 영혼이, 내 양심이 훨씬 가볍고 평안하고 기쁜 것은요, 상대에게 상처 준 것보다 차라리 당한 게 나아요. 차라리 당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맡긴 인간의 영혼, 그 양심이 훨씬 더 가볍고 평안합니다. 차라리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당하는 게 나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니 되갚느니 그냥 당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죠, 성도 여러분.
저의 성격도 너무 쉽지 않고요.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내 성격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심판날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했구나. 내가 되갚지 않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께 맡기 일을 내가 너무 잘했구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 이 숯불이 무엇을 의미하냐를 놓고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형벌이다, 아니면 이것은 회개다, 아니면 사랑의 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참회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세한 말씀 오늘 드리지 않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힘든 사람을 대할 때 참으십시오. 그냥 참으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되갚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갑자기 선행을 할 수가 없죠. 갑자기 편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안 하다가 갑자기 원수나 힘든 사람한테 선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행하려고 생각지 말고 평소에 친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 또 나와 같이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늘 행하시고 그 행하던 대로 힘든 사람에게도 하십시오. 우리는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 친구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그 사람 중심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이건 힘든 거예요. 이건 갑자기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대하면서 내가 좀 편한 사람들,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 또 그런 분들과 함께 내 중심을 버리고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들에게 좀 선행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던 습관과 그렇게 하던 실천대로 힘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선의를 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위에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음 앞에서 가장 힘든 게 내 양심이 얽혀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죄, 내가 되갚아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처, 그런 되갚음,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못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복음으로 변화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되갚지 않고 일단 참고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의 선행을 그대로 익스텐드해서 그대로 해서 함께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상처를 준 또 여러 가지 잘못을 행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와 주님께로 돌아올 그런 놀라운 찬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자기 중심을 버리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또한 나와 관계가 힘든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며 선을 베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인간의 성정으로 이렇게 팔팔 날뛰면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복음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죽기 위해서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복음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덮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 얘기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변화된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형제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정말 슬퍼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하며 자랑하지 말고, 또 힘든 사람을 향해 상처를 되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을 베푸는, 그래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죽기 전에 복된 삶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합심 기도 제목으로 4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앞에 슬라이드 보시고요. 지금은 눈 뜨셔서 보셔도 됩니다. 슬라이드 보시고 4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한 기도 제목 하나에 한 30초, 그래서 한 2분 우리가 함께 열심으로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첫째로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 자신의 삶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고,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오늘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 저도 참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기를, 겸손하기를 결단하시고요. 4번째로 힘든 사람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내 삶의 변화를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의 인격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2분 동안, 2-3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된 인간관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계셔서 내 중심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서 자꾸 나를 찾으려는 아버지, 이 끊임없이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님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 속에서 아버지 바득바득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중심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좀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아버지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며, 언제 한번 나 자신을 잊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온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여, 내 자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지금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며 아버지, 내 자신을 좀 믿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내 자신이 번듯하게 보이려는 생각, 아버지 내 자신이 그럴듯하게 인상 주려는 생각, 스스로를 지혜 있는 채 하려는 이 모든 인간적인 허위와 거짓을 벗겨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여 주의 형상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열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열의 역사를 끝내는 아버지의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저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엿볼 틈이 없습니다. 세상을 뒤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는데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틈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걷겠습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때로 상처를 받고 힘들고 복잡하고 진흙탕 같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중심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남편과 아내 중심으로, 부모님과 자녀 중심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저하여 함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를 찾아갈 수 있는, 주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를 통해서 더욱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웬만한 상처쯤은 상처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히려 상처 속에서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상처를 받을지언정 사람을 상처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고 참고 주께 맡기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심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하여 고개 숙인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금요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예배 잘 마쳤습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 또 기억하시고 또 저녁에는 목장 성경 공부 기억하셔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일날, 복된 주일날 함께 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